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을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폭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무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한은 주후 1세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주후 100년이 채 되지 않았던 때에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요한이 살 때 주후 10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에 이미 교회 안에는 이단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던 이단, 그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었지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의 이단, 어쩌면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이단이었던 그 초대교회 이단 중에 가장 중요했던 이단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란 어떤 건가 하면 영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바로 이 영지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그노시스 학파라고 이야기하는 이 학파인데요. 이 영지주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수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시던 것은 이 영적인 존재가 그냥 살아가던 것이 눈에 보일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 학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영지라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지, 영적인 지혜라는 것은 다른 누구들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자기들에게만 알려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영지주의의 중요한 가르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지혜를 깨달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영적인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들을 믿어야 한다. 자기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이 영지주의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받은 것을 영적인 지식이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이 영지주의 학파. 이 이단의 세력이 너무나 1세기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성경을 쓰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영지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조금씩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첫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지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여기서 특별히 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영을 다 믿지 말고 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교회를 좀먹고 있던 영지주의 학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적인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그들이 말하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절에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누구를 향해서 썼다는 게 너무 분명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고 영으로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지주의의 반대에서 쓰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그때 당시에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던 이 교회의 사람들, 그때 그 교회의 지역들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던 그 한 이단, 영지주의라는 것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앞부분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에도 이단이 참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이단이 참 많습니다. 이단은 늘 신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 그리고 또 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런 신비한 것들로 우리에게 참 많이 다가옵니다.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였지요. 신비한 지식 이런 걸 이야기했었거든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지식.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의 이단에게도 그대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분별하여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가 좀 특별히 뭐 어디 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와서 좋은 성경 공부니까 같이 해보자 이런 것 있으면 신비한 지식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멀리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을 구분하는 법이 무엇인가 오늘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분별하면 될까요? 저에게 찾아오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저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주식을 투자하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집을 사시면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합합니다. 라는 이런 것들 제가 이야기하고 만약에 좀 분별하기 힘든 것들이 있으면 제가 분별해 드리는 위치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게 찾아오십시오. 제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별해서 말씀드리고 함께 분별할 수 있도록 같이 걸어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조금씩 다르게 말하는 것. 이 영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말하는 것. 몸으로는 오지 않으셨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때에 지금 사도 요한은 주의하라. 그들을 분별하여 배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 우리가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려는지 알겠죠? 그렇죠? 오늘의 본문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그냥 읽어보려고요. 7절과 8절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뭔가 영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아닌가를 아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영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한 가지의 특징을 좀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깊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9절과 1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어떤 것이었나요? 자기의 독생자를 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좀 더 멋지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희생을 동반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죠. 희생이 들어가 있는 사랑을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말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표현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있었던 말씀과 오늘 여기서 한 말씀은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사랑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행동으로 표현되는 사랑. 하나님은 희생을 포함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희생이라는 것을 참 하기 싫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들 앞에서건요. 희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권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우리들의 삶의 희생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의 특징의 첫 번째 특징은요, 희생이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좀 희생하며 사랑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희생을 좀 포함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나를 좀 희생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모니카 30일 모니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22번째 날인가 23번째 날인가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커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다면 그 자녀들을 위한 희생, 나의 기도의 희생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내 시간의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15분, 하루에 10분, 작은 시간이라면 작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읽었고 좀 있으면 신약을 읽게 될 것인데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희생해서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VIP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좀 희생해서 우리가 우리의 VIP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 우리의 사랑은 희생이 포함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희생하며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 정도는 기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저에게는 어쩌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때 내가 다른 거라면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막 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그 시간을 지키려고 힘써 노력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그걸로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첫 번째의 방식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생할 뿐만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먼저 하는 사랑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자기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네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희생이 담기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는 너가 먼저, 누가 먼저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내가 앞서서 내가 먼저 손을 들고 나아가서 걸어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않았을 때에도 내가 먼저 사랑의 자리로 한 걸음 걸어내보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증명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올바른 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되는데, 그 사랑의 특징을 2가지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내는 바로 그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고 먼저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바로 이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희생하고 먼저 보여주고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서 정말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이 편만해질 수 있는 자리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디뎌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의 곳에 내 영이 있다 이야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되 희생하며 사랑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방식을 우리의 삶에서 배워 내가 그 삶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